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이 10불의 비유를 비롯해서 뒤에 나오는 비유를 예수님의 배 위에서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10절 보면 앞에 1절에서 9절까지 10불의 비유 말씀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말이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앞에 그 내용이 10불인 비유이죠. 비유는 예수님의 잘 아시려는 그 메시지 그것을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비유하죠. 10불의 비유, 좋은 땅에 좋은 열매, 나쁜 땅에 나쁜 열매,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네, 이 쉬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쭉 보면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해안가에 있는 무리들, 다른 사람이죠. 이 제자란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직장이나 재산이나 가족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왜 따르겠어요?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들에게는 비유가 아니라 직설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앞에 12장을 보시면 안식일과 관련해서 논쟁이 계속되죠. 그리고 바알세불 논쟁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표적을 구한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직설법이죠. 앞에 또 11장에도 그래요. 천국의 비밀이 아이들에게 밝혀졌다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그 갈릴리의 도시들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앞에서는 이렇게 직설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10불의 비유처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계속되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할 때 허락되다 하는 말은 그냥 주어지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던져졌다 혹은 주어졌다.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허락되다 이 말이 구약의 선지자 나단이 있죠. 나단, 히브리어 나탄입니다. 나탄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중시하는 게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10불의 비유에 대한 해석, 뒤에 17절 이하 23절까지의 내용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주어졌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택함이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나요? 만일에 이 말씀을 읽고 혹은 설교를 듣는데도 모른다면 여러분은 굳이 이 본문에서 사람을 나누면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고 그냥 해안가에 듣고 없어지는 무리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 마. 무리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무리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유로만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직설법으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비유로 좀 더 쉽게 말씀하지만, 근데 그 비유란 거는요, 비유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요. 비유는 어떤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것을 포커스로 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직설법은 그것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게 좋겠어요? 직설법으로 말씀하는 게 좋겠어요? 저 같으면은 직설법으로 말씀하는 걸 좋아해요. 비유로 말씀하는 거는 그 비유를 또 해석을 해야 돼요. 또 해석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직설법은 받아들이는 마음만 되면은 받아들여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괜히 어른인 척 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래도 살면서요, 나름 똑똑하다, 많이 배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만나서도요, 별거 없대요. 정말 말씀 앞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 많아요. 이상하게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머릿속은 아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 깨닫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여겨요. 이거 아무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말씀 읽고 듣고 깨닫는가요? 그렇다면 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라. 13절 보세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14절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 마음이 완악해서 눈과 귀가 닫힌 겁니다. 이유가 자기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다는 말, 이 옛날 말인데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두꺼워지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두꺼워지다. 두꺼워져서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둔해진 겁니다. 완악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샤만이에요. 이 말은 비만해지고 살찌고 기름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이런 거예요. 편안한 겁니다. 나 이만하면 됐어. 자족하는 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만하는 거. 마음이 기름덩어리가 가득 찬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씀에 대해 예민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말씀에 예민해요? 말씀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말씀에 대해 예민하죠. 완악한 사람은 말씀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부자 청년 보세요. 구원이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 돈이 좋은 거 아닙니까? 당장에 필요한 거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놔두고 가버렸어요. 왜 그런가? 돈이 마음을 뜨겁게 한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그렇게 두꺼워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길가 땅처럼 말씀을 받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의외로 길가 땅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 우리 남자들은요, 마음이 저절로 사회생활 하면서 두꺼워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 해도요, 그거는 척이고 실제 마음은 두꺼워져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안 되어 있어요. 마음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기경되어 갈아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안다 여겨요. 알기는 뭘 알아요? 안다면은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 이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질까요?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두려워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없는데 이것을 의역한 거예요. 이제 굳이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뭐 하지 않았으면은 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직역을 하면 이 백성이 마음만 완악하지 않았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올 건데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러니까 의미가 이상하죠. 아니 내가 구원받는 걸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죠. 그게 아니고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지만 않았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올 건데 하는 겁니다. 포테란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영어로 가는 레스트 있죠. 뭐 하지만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접속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부숴야 돼요. 16절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어보러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제자 되세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시고 저의 제자 되세요. 저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지.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안 배우면서 어떻게 제자 됩니까? 잘 배우시라고요. 정말 사람들이요. 배운 게 있고 학벌 있고 지능이 있는데도 희한하게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식해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담대하게 말하는데 늙은이든 젊은이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말씀을 잘 배우시라고요. 여러분은 아는 게 없어요. 안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저도 지금도요, 공부를 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나간 시간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은 새로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의 시간이라.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듣고 깨달아 알아야죠. 근데 성도들이, 묵은 성도들이 아는 척 하니까 내 그 모양이죠. 말로만 사람을 얻는다 하지 사람을 얻지 못하고 본인의 마음조차 열매가 없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비유를 듣고 바로 깨달았나? 그건 아니에요.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해석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앞에 9절까지의 비유로는 제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물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이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고 들어야 해요. 듣고 듣는 자가 교회 일꾼 됩니다. 듣고 배우지 아니한 자는 교회 일꾼 되면 안 돼요. 교사도 하면 안 되고 목자도 하면 안 되고 리더도 하면 안 되고 하면 집사도 권사도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일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자가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지킵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되어 살아서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죽어서 완전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복을 누립시다.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말씀 잘 배워 제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허접한 지식과 어떨떨한 그러한 행동들을 용서하시고 제자들처럼 끝까지 붙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제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